오늘은 코로나 시대 참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코로나 시대 참된 자유. 로마 장병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의도된 엉터리 재판을 열었습니다. 가짜 증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증언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이야기로 증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증언으로서 또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고는 직접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도 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경에서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자기들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히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을 듣자 갑자기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칩니다. 더 이상 어떤 증인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것은 분명한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모인 유대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신성모독을 한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러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소리를 칩니다.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죽이십시오. 그 말이 떨어지게 무섭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아주 무차별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예수님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선지자의 역할 한번 해봐. 능력 있다며. 누가 때렸어? 맞춰봐. 하면서 조롱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자리에 있던 하찮은 노예들까지, 하인들까지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하고 침을 받고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재판이죠. 거짓 재판입니다. 예수님이 평생에 악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짓말쟁이를 동원하여 선동을 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악인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박당하여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거기에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을 한 번에 심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럴 힘이 있으셨고, 그럴 능력이 있으셨고, 그럴 자격도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무기력하게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계실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좀 혼 좀 내주셔야죠. 그래야 저들이 정신 번쩍 차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당하고만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구약성경 페이지 103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충분히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당하기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주목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셔야 하는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시죠.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신약성경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유는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하여? 자유를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속임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폭행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이미 저주로부터 풀려난 자녀이며 천국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고 두려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법칙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으로 이 시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고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영적인 눌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가 기다리다가 많은 분들이 지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속박되었고 코로나에 속박되었고 경제적 위기에 속박되었고 영적으로 속박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자유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환경에 속박되지 말고 이겨야 하며 자유를 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우리는 어떤 자유를 외쳐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서로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답변이 좀 이상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다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창피하여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벗었는데 창피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왜 벗었는데 두려워하죠?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려워서 숨은 겁니다. 아담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벗었고 수치스러운 존재이며 이 수치는 죄 때문에 왔고 그 결과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벗었으므로 숨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시작이죠.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오는 영적인 현상이죠. 두려움은 내가 축복된 존재가 아니라 저주의 존재로 떨어졌다고 느껴졌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닐까? 이럴 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코로나에 걸리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울 텐데 어떡하지? 이 코로나 기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하고 개인 관리를 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너무 무서워하여 무기력하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주 매우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떤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멸망하겠습니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 조상실을 섬기는 제단이 있습니다. 한 일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집 안에 있는 제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무려 10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집안에서 섬기는 제단을 잘 버리지 못하죠. 이 일본인도 그랬습니다. 이 제단을 버리면 자식들이 병 걸려 죽을까 봐, 이 제단을 버리면 조상신이 노할까 봐, 이 제단을 버리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제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끈질긴 설득과 권면으로 결단하여 제단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차마 본인이 버리지 못하고 목사님이 대신 해달라고 해서 본인은 옆에서 지켜보고 목사님이 그 제단을 끄집어 내려와서 불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단을 버리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집을 나갔던 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어떤 눌림에서 벗어났습니다. 가위에 눌리던 현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가정이 화목해졌고 하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사를 할 때였습니다.
이사팀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 없는 날에 이사하면 훨씬 더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손 있는 날을 정해 주십시오. 저는 그날에 이사를 했고 지금까지 아무런 일 없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자기 이름을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그래요. 저는 빨간 볼펜으로 제 이름 잘 씁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생각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으로부터 자유하라. 마귀는 아담에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사로잡혀 삽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니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생각이므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여전히 사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보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신봉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 자유시장체제를 신봉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 사상을 신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 사상을 신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를 신봉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을 신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에 끌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은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100%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상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하여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사상이 뭐냐? 우리가 지켜야 될 사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즉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사상이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좌우 이념의 사상이 아니고 종교적 사상이 아니고 철학적 사상이 아니고 교육학적 사상이 아니고 경영학적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상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파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에센 학파는 에센의 학파의 사상을 주장했고 그 당시에 이미 유대 사회에도 그리스 로마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면서 철학적 사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대세였는데 어떤 이들은 그들의 사상을 붙들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십자가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상도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찬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사상도 편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복음만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생명의 피로 구원받은 용서받은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사상은 복음이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에게 속박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것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유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간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자유하시고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무기력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기력으로부터의 자유.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이슬람 사회에서 내가 과연 복음이나 전할 수 있을까? 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예배를 드릴 수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오늘날의 화두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버림받았어. 싸워봤자 안 돼. 안 될 거야. 너 손해볼걸? 너 다칠걸? 안 될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여 주리라. 예수님이 무자비하게 폭행을 받으실 때에 침묵하시고 기꺼이 억울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속박이 아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무기력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학력도 없는 것이 뭘 할 수 있겠어? 이 시대는 학력 세계야. 그러나 목사님의 자녀들인 라이트 형제는 그런 무기력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과학자들도 해내지 못했던 비행기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에디슨, 너는 바보여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에디슨은 세계 최고의 천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는 백정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이 어떤 시대야? 백정이 뭘 할 수 있겠어? 넌 백정이야, 백정. 그러나 백정 박성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자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신분을 뛰어넘고, 복음은 족보를 뛰어넘고, 복음은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백정 박성춘은 장로가 되었고 민족운동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대에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대에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면 반드시 하나님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학력 차별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무기력증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극복하셔야 됩니다. 눌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유해야 합니다. 속박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용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으로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신 겁니까? 여러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세상의 헛된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 폭행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폭행을 무의미하게 만들겠습니까? 아니면 이 환경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성령 충만을 활용하여 나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과 싸워 이기고 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를 위하여,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셔서 환경과 질병과 가난과 차별과 두려움에 속박되지 마시고 싸워 이기시고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